새해 벽두에는 누구나 또 언제나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짐과 결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관련된 신앙적인 결심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 매우 다양한 계획과 희망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만일 그 계획과 그 희망사항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소원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동기조차 가질 수가 없지요. 반면에 믿음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또 내가 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소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권면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죠.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동기를 세우고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에, 기쁘게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땐 그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나 그에 앞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즉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혁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변화이지만 변혁입니다. 변혁적인 변화. 그래서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넘어선 변혁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남, 이 거듭남은 중생이라고도 하죠. 거듭남을 경험하며 신자로서 성화의 그 과정을 걸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분의 뜻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들도 있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이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분별의 과정이 필요치 않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해 주었으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고요. 또 내 삶 속에 그 뜻을 적용하는 데는 여전히 분별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 우리의 거룩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요소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과는 달라야 되죠. 신자는 비신자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주일을 주일로 성수함으로 구별할 수 있죠.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별됨을,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단 하루만으로는 부족하죠. 나머지 6일 동안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하고요.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너희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버리는 자, 이 저버리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 신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자, 성화의 삶을 저버리는 자, 이런 저버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저버림은 단지 다른 누구, 어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내주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내밀한 사귐을 갖는 분, 나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을 받아야만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은 곧 구원인데 이 거듭남과는 달리 이 거룩해지는 길,
거룩은 길입니다. 길.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은 존재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가 될 때는 즉각적인, 제가 가끔 말하자면 법정적인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시는 거죠. 자, 그것은 일시에 단 한 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길이고 과정입니다. 그것은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거룩해지는 길, 이 성화의 과정은요, 신인동역의 과정이에요. 신, 하나님과 인, 사람, 특별히 신자의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하심 가운데서 신자가 내 편에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계속해서 경주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다. 그 거룩은 배우는 겁니다. 그 과정은 배움이 있어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길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행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과 성화의 삶은요,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삶을 가르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떠나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이 편지로 다시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3절 뒷부분부터요. 3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3절 뒷부분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자 4절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여기까지요. 무슨 단어들이 나오는지 아시죠?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보이고요. 세욕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자기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말하면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적인 순결이 거룩에 차지하는 부분이 이만큼 큰 거예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는요,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거기도 아주 음란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의 가운데 성행위가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어요. 노예들을, 그때는 노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노예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만연했고요. 혼외 성관계도 엄청나게 많았던,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는 어떤 역사물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거기에 보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단호히 그와 같은 악을 청산하라, 버리라,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흔히 듣는 얘기 아닙니까?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요, 다 뭔가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 남편이 아니고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그런 남자가 없으면 바보 병인 취급을 당한 그 얘기들을 많이도 들었어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어느 매스컴 통해서도 그러한 뉴스거리들이, 그러한 가십거리들이 너무나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와 같은 그런 사회와 문화적인 현상이,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에 결코 적다고, 그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문화들은 나타내고 드러내긴 하지만 그것이 은밀하게 숨겨지는 부분에서는 그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지 않았어요. 여기에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얘기가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주신 것은, 그것은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그것만 아니라 또는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요소로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결혼 관계 외에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가는 건 자기의 아내, 또 장차 자기의 아내가 될 그 여자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곧 성관계를 말해요. 성행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관계, 혼인관계 안에서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분수를 넘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물란한 성관계를 갖는 것, 혼인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일의 분수를 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것은 형제를 해하는 거다.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혼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이의 남편, 그 사람의 아내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런 표현에 담겨있는 함이에요. 뒤에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신원이 뭔지 아시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신원 받을 수 있지만 그 신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적인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서, 그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계속해 가면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면에서 이 성적인 순결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에 있는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번이나 같이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세트 이렇게 기억하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3개가 나오지만 한 세트처럼 여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원년이 이겁니다. 기뻐하는 것. 기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런 표현도 있지만 샘솟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을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샘솟듯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자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을, 형편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어떤 때는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때를,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토해내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도구로서 기도가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일이지요. 감사. 그 감사야 두말할 수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기쁨이, 또 기도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제언하는, 그러나 확장하는 그 표현이 늘 마음에 거침이 돼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항상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니, 밥도 먹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거리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모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때입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몸은 천근만근, 이제 물과 피가 다 빠져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고요. 아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그 기쁨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와 같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역시나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애씀과 수고와 심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23절, 24절 말씀을 볼 텐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여기 몸과 혼과 영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해요. 우리 전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온전히.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퍼펙트. 퍼펙트 아시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야 그 완전한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연습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로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때 아무 흠이 없이 보존되다가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러한 신자 성도로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이 아주 짧아요. 성찬식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안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크게는 2개, 작게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룩함. 그러나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2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고 그 가장 귀한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거기에 집중, 온 마음을 쏟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 기도를 쉬지 말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렇게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묻고 묻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거죠? 범사에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쁜 일이라 생각해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허용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을, 하나님께 나를 향한 뜻을 제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을, 형편을, 문제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뜻대로 행하고 이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진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었더니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시는, 아니 반대소하시는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경주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